자, 오늘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간증을 한번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옥에 떨어진 이블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 전부터 징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내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온다나 어쩐대나, 그게 뭐 심판의 날이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 친구한테 내가 말했어요. 너 공상과학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구나. 꿈에서 깨라. 목사하고 교회가 돈 뜯어내려고 작전을 하고서 수작을 한 건데 너 단단히 걸려들었어.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개기일식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됐는데 달이 핏빛처럼 붉어지는 겁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나뿐 아니라 온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일식, 월식,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진 겁니다. 온 우주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도 이만한 소리는 낼 수 없을 겁니다. 온 지구상의 모든 폭포가 떨어지는 물소리를 다 합쳐도 이만한 소리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 가운데 갑자기 우렁차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카메라가 하늘을 다 비추고 있었고 정말로 구름 가운데 천군 천사와 함께 백마를 타신 분이 강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오더니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황홀한 광경 속에 찬송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리고 나도 손을 막 들고서 여기요 여기요 여기도 사람 있습니다, 나도 좀 데려가시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나는 그대로 이 땅에 남겨진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겨져서 나도 좀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웠지만 그 찬란한 광경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진 자로서의 슬픔만을 가득 고백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는 지옥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 지옥이 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껄껄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을 걸, 그때 받아들였을 걸, 그때 교회 갈 걸. 나도 그래서 동일하게 외칩니다. 그때 내 친구가 믿으라고 했을 때 그때 나도 믿었을 걸. 천국 간 사람의 간증도 있습니다. 천국 간 사람의 간증. 여러분, 제 이름은 김믿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목사님이 재림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준비하며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강하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오실 것 같았고 또 사는 것이 재미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다 맛본 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직 저는 장가도 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재림의 징조가 서서히 내 눈에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쟁의 소문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남북 대치 상황뿐 아니라 일본의 자유대가 새로 생겨나고,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이 대치를 합니다. 인종, 이데올로기, 돈, 이런 걸로 인한 영토 확장의 전쟁의 소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기근에 기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읽었는데 지구촌의 3분의 1이 배고픈 채로 잠이 든다는 겁니다. 아시아에서만 굶어 죽는 사람이 7억 명입니다. 7억 명이 굶어서 굶주림 속에 잠이 들고 있고, 지금 당장 구제하지 않으면 곧 죽을 인구가 3억 명이라고 합니다. 지진이 지난 70년 동안에
7.0 이상의 지진이 600회 이상 일어났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일어났었던 그 큰 지진들보다도 7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이 훨씬 크고 광범위하게 일어난 겁니다. 이건 제가 소방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징조는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알 수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고 있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일이 다반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늘어나고 세대 간의 대립이 일어나고 지역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학교에서는 왕따, 이지매라는 것이 생겨나고 미국에서는 총기 사건, 난사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냉랭함이 감돌고 있고 목사님이 재림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것 같았던데 시대가 지나면서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이 시대에 그 상황이 재현된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너무 많고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내 친구 이불신한테 아무리 전도해도 그놈은 나한테 꿈깨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어두워지고 정말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에서 별들이 막 떨어지더니 정말로 하늘에서 엄청난 나팔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었는데 예수님 재림하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때 천사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도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내 몸에서 빛난 광채와 함께 내 몸이 가벼워지더니 나도 구름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땅을 내려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는데 내 친구 이불신도 나한테 울면서 전화를 하는데 나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구름 위에서 내가 생각했어요. 저때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여러분 그날이 왔을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제가 굳이 자꾸 성경을 찾자고 하는 것이 성경은 자꾸 찾아서 읽는 책입니다. 이게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니라 자꾸 찾아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인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오리까?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천지에 이만희가 와가지고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안상홍이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고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다시 온 예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재림 예수가 아닌 증거가 있어요. 또 읽어보시죠.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전쟁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겠다는 거지요.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이 더 무섭습니다. 9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런 때가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그 다음 뭐 한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소하고 고발해서 죽음의 자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때가 있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지금이 재림의 때다, 지금 예수님 오시는 종말의 때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다 흐려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앞이 가려워져서 진짜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종말의 때가 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도하는 때가 오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 부여잡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끝나질 않습니다. 2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23절 말씀 읽어보죠. 오늘 읽은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안상홍이 그리스도다, 무슨 이만희가 그리스도다, 문선명이 그리스도다 그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기사와 표적을 막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원에서 막 손을 얹었더니 방언이 터지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 막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떤 분한테 이렇게 탁 기도하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오늘 끌고 온 에쿠스 끌고 가면 큰 사고 나네? 그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놓고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만 보면 거기가 다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막 그러면 차도 갖다 바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정신질환을 심하게 앓은 자매가 있어요. 내가 상담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했더니 기도원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엄마가 귀신 들렸다고. 기도원장이 여자분인데 막 안수하고 패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그 자매가 목사도 목사 새끼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엄마 뒤에다 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기도원에 장의자 다 해놓으면 당신 딸 낳는다 그랬대요. 그 엄마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장의자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사춘기에 격렬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다 귀신 들림으로 물어붙였더니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거예요. 나중에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지만 표적과 이사가 다 사라져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표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기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말씀이 있으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표적과 기사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또 읽어보시죠.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거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누가 메시아다 누가 재림 예수다 다 소용없는 것이 27절 말씀 읽어보시죠. 27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불 번쩍 치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예수님 오신 것을 다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이렇게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는 걸 보신 분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아이고 그거 봤으면 거기로 가시면 됩니다. 문선명이 혹시 이렇게 구름 타고서 나팔 소리와 함께 난 걸 보셨습니까? 못 봤다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그때 사람들이 전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하늘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사람들한테 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온 천하만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실 줄 믿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도둑처럼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 볼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시죠.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다시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런 일이 있고요.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셨잖아요. 보리라.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본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카메라가 다
예수님 오시는 걸 방영할 거예요. 심판주가 오는 것을 온 천지 만물이 다 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오십니다. 백마 타고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얀 구름 위에서 백마 타고 천군과 천사와 함께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의 얼굴에는 빛난 해처럼 확 빛이 나고, 온 몸에는 세마포,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와서 불의한 것을 다 잘라내시고, 그의 발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생긴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천하 만민이 다 보는 앞에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메시아가 있다, 저기 재림 예수가 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모든 전도가 다 끝나는 상태인 거예요. 계산이 다 끝난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 오신 그 시점에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에 나팔을 막 부는데, 나팔절 날은 내가 양이다 염소다 구분 짓는 날이에요. 이미 결론이 난 거라는 거예요. 너는 양이다, 너는 염소다, 결론이 난 거예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 무슨 용서받아야 되겠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날은 이미 모든 것이 심판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모으는 날이에요.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드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으는 날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다음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막 찾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주보에도 있으니까 주보를 참고하셔도 되지만 가능한 한 찾으시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 332면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는 자는 누구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성경은 자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 관하여는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는 꼭 하려는 말씀이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래요. 언제 데려오냐면 1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언제요? 언제까지예요? 강림하실 때까지예요. 강림은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강림하실 때까지.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정확하게 더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에 이거보다 더 복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이건 거예요. 큰 기쁨의 일인 거예요. 1983년 때가 1983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1983년에 서울에서 제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여의도 방송국에서. 그때 무슨 일이 났는지 여러분 아세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뭔지 아시겠어요? 아이고, 제가 노래를 이상하게 불러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얼마나 그 노래를 열심히 따라 불렀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함흥에서 내려오셨는데 이산가족 찾아보시겠다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형님하고 전부 피켓 들고서
그러고 있었어요. 끝내 못 찾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가끔 그 북녘 방송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울고 그러셨어요. 얼마 전에 이상가족 그 방송 나오더라고요. 이런 보신 분들 눈물 흘리셨을 거예요. 93세 되신 어머니가 72세 된 장남 얼굴을 만지는 거예요. 치매가 걸렸었는데 이 얼굴 만지다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어요. 해맑은 얼굴로다가 같이 안 가? 그러는데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86세 된 남편이 65년 만에 만난 북측의 부인을 본 거예요. 살아있는 거 알았으니까 내가 매 생일날마다 미역국 떠놓을게. 걱정 말고 잘 가시오. 그랬어요. 다 가슴들이 무너졌어요. 6살, 3살 된 딸들, 그 딸들 만나겠다고 예쁜 꽃신 사가지고 가신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아버지, 내가 꽃신 사다 줄게. 그러고서 헤어져서 이 할아버지가 98세가 됐어요. 그 딸 보겠다고 못 죽은 거예요. 두 딸 만나서 꽃신 전해줬어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방송됐던 거예요. 금강산 남북 이산가족 찾기. 눈물 없이 볼 수 없었던 그 장면을 제가 봤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60년을 기다려서 12시간 만났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좋았는데 여러분 부모님, 가족들 기약 없이 죽음으로 헤어졌는데 언제 보실 겁니까? 주님 나라 가서 영원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저는 사실 기다려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참 행복한 목사예요. 이렇게 그 토끼 같은 마누라의 여수 같은 자식들, 거꾸로지. 그렇게 얼마나 다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착한 성도님들의, 어느 교회는 장로님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는데 난 장로님들 때문에 살만 납니다. 장로님들이 얼마나 저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목사가 미안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세요. 여기 요 가운데 있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저를 얼마나 이쁘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너무 이쁘대요. 세상에 남자가 이쁘다는 소리 제가 처음 들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면은 이거를 저 가슴에다 꼭 대요. 가슴에 꼭 대고서 안 나요. 내가 민망해서 뺄라 그러면 안 나요. 이러고 부비면서 아이고 손자 새끼처럼 이뻐해요. 한 번 여러분 생각해, 우리 교회에서 저 속색이는 인간이 있는가? 한 사람도 없어요. 속은 내가 여러분한테 속을 새기지 여러분이 내 속을 새긴 적은 없어요. 행복해요. 그런데도 저는 예수님 오시길 기다려요. 예수님 오늘 밤에라도 당장 왔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저는 우리 부모님 보고 싶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로 보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가 복음 전했더니 예수님 믿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기진해서 기절할 것 같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꿈속에서 아가야 네가 예수님 전해서 나 하나님 나라 갔다 울지 말라. 그게 난 너무 선명하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1년간 사진을 못 봤어요. 사진 다 치웠지 우리 집에. 그리고 1년 뒤에 사진을 봤는데 그래도 눈물 나오더라고요. 그게 내 아버지 어머니 볼 수 있다. 그 한 가지로도 난 예수님 오늘 밤 당장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살펴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3면입니다. 284면.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주보에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그러고요. 그 형상이 뭐냐면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시면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아이고,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썩을 육신이 썩지 아니할 육신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산다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물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듯이 물고기가 있고 사람이 허파로 호흡하고 공중나는 새는 날개를 가지고 있듯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형체가 있으니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그 형체를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산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 오시는가? 언제 오시는가? 언제 오시는가가 중요해요.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언제 오시는지가 써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은 내일 모레 12시 정각에 오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 있잖아요. 누구만 아신대요? 하나님만 아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내일 모레 12시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상 숭배를 넘어서서 지가 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내가 하나님 되리라 그런 놈이 누구예요? 그 놈이 누구예요? 창세기를 안 읽어보셨어요? 아담하고 하와한테 와가지고 선악과 먹으면 뭐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한 그 놈이 누구예요? 뱀? 사탕? 마귀 사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하는 그 놈이 바로 어떤 놈이에요? 마귀 사탄인 거예요. 마귀 사탄인 거예요. 성경이 그걸 명료하게 우리한테 써놨지 않습니까? 그럴지언정 예수님은 꼭 오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든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만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밤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시는 것은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제가 그냥 찾기 뭐하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모이라고 하면서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할렐루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주보에 있으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어느 정도로 가까우냐? 9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금방 오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이 가까웠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성경에 써 있었고 지체하지 아니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금방 오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 시간이 무려 2000년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제도 지구가 있었고 100년 전에도 지구가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오신다고 뭐 큰 소리만 뻥뻥 쳤지 아직 안 왔지 않느냐? 앞으로 안 오실 거요. 만물이 늘 있었는데 이러고 방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결한 신부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준비된 심령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전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신다면 어떡할까? 아니 예수님 일주일 뒤에 오신다면, 예수님 1년 뒤에 오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아이하고 싸웠어요. 근데 예수님 오늘 밤에 온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화해해야죠. 그냥 너는 저 천국 동쪽 끝에 살아라. 나는 서쪽 끝에 살 거니까 다시 보지 말자.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 되겠냔 말이죠.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주님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으니까 주님이 구분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얘 세상 사람 아니냐? 그러지 않겠냔 말이죠. 남다르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다르게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대로 살아야 돼요. 남다르게 살되 늘 하던 일을 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 재산 정리하고 기도원 가는 사람, 아이들 다 데리고 산에 가서 사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직장, 학교 다 그만두게 해요. 사람들이 망했을 때 아유 세상에 소망 없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아유 어차피 세상 소망 없었는데 그러고 들로 산으로 가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4장에 보면은 일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어요. 똑같이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한대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어요. 똑같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더 치열하게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한 사람은 영적으로 자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은 이 세상을 지향하여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종말론적 삶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왜 이상하냐 하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웃기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제일 흔한 나무가 무화과예요. 포도나무가 제일 귀하고요. 제일 귀한 걸 심는 밭에 무화과를 심었어요. 이치에 안 맞아요. 그런데다가 이 주인이 3년 뒤에 와가지고 3년째 와가지고 열매를 찾아요. 열매가 없다고 베어내버리려고 그랬더니 과원지게가 와서 1년만 더 그냥 두세요. 제가 거름도 주고 잘 키워봐서 내년에 열매 맺으면 그때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아니면 잘라내버리세요. 그랬는데 이 얘기가 전부가 이상한 거예요. 전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은 게 첫 번째 이상한 거예요. 이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또 하나는요. 3년째 왔다는 말씀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3년째가 언제냐면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과일 나무를 심거들랑
3년 동안은 열매를 따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아니한 나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열매를 따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과원직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이 몇 년째 온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은 따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왔어요. 몇 년째 온 거예요? 4년째 온 거 아니에요. 첫 열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4년째도 온 거 아니에요. 몇 년째 온 거예요? 5년째 온 거예요. 5년째 와서 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이거 포도밭에 무화과 말도 안 되지, 베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원지기가 마음이 착한 분이에요. 내년에 다시 와보지. 그리고 다음에 왔어요. 몇 년째 온 거예요? 6년째 온 거예요. 없어요. 베버려야 되는데 베어요, 안 베어요? 안 베요. 사람들이 막 이제 손가락질하고 깔깔거리고 저 바보 나왔다 그러죠. 갔어요. 그리고 3년째, 이제 몇 년째 오는 거예요? 7년째가 아니에요. 7년은 이스라엘의 무슨 년이에요? 안식년이에요. 열매를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몇 년째 온 거예요? 8년째 온 거예요, 세상에. 그 소중한 포도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서 몇 년째 열매 따러 온 거예요? 8년째 따러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베어버리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저 주인이 정신 차렸구만, 이제 베어내기구만 그랬는데 그때 더 정신 나간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가 누구예요? 과원직이에요. 과원직이 와가지고 한 해만 더 그냥 두세요. 내가 열심히 거름도 주고 해서 내년에 열매가 없으면 그때 베버리세요. 여러분, 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과원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무화과 나무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포도원, 가장 진귀한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무화과가 우리예요. 흔한 나무예요. 그런데 별도로 옮겨 심었어요. 그리고 지켜주세요. 열매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 오신 날 주님이 우리의 손에 열매를 요구하실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종말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재림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왔다. 네 손에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뭐냐 물으실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